오랜만에 중고등부 예배 인도자로 섰는데 우리가 오늘 좀 사람이 없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사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그 어떤 순간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상황과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43장 15절까지 아주 길어요. 아주 길지만 아주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43장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 43장 15절. 창세기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러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비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유, 긴 말씀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포 기억나세요? 덕포의 첫 번째 심볼이 뭐였죠? 하트였죠. 하트가 가지고 있는 그 심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하트가 뭘 의미하는 거였죠? 강예윤 순장님 머리가 시뻘건 하트신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안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트의 첫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덮보라는 전도도구 있잖아요. 그것에 원형이 되는 전도도구가 있어요. 바로 사형리라는 전도도구인데요. 그 사형리라는 전도도구는 그 하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서술하기 전에 우리 이시온 씨 가운데로 올까요? 여기 저기 주원이 누나 옆에 앉을까? 거기까진 가지 마. 왜 아죠? 그래 지우 옆에 앉으세요. 네, 덕포의 원형이 되는 사형리라는 도구는 그 하트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원래의 문장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100% 맞춰져서 펼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세요? 바라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어지는 거 바라세요? 네. 네, 예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다들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그 계획하심이 요셉과 같은 인도하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인생으로 끌어가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멋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지점이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그 뜻하심이 막 이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뭐 이런 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려움이라면 이 고난이라면 저는 그것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도 이러한 성도의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는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 아들? 요셉의 아버지.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기억나시죠?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동안은 농사가 너무 잘 되는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7년 동안 농사가 아주 잘 됐을 때 미리 농작물을 저축해놔서 애굽이 7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 흉년이 임했을 때 요셉의 그 행정력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어요. 즉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애굽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근데 그 소문이 주변 지역까지 지금 퍼진 거죠. 그 주변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바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자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애굽 가서 곡식 좀 얻어와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저번 달 5월 달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셉 앞에 형제들이 서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죠? 형제들의 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때 형제들이 단 몇 개? 11개의 단이 절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몇 명의 형제들이 서 있죠? 10명의 형제들이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즉 10명의 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11명의 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도록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고 이에 형제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내버려 두고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의도적으로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 데리고 오면 곡식 줄게라고 해서 이제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형제들의 말에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4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야곱이의 반응이 어때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준대요라고 하니까 절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아들 요셉을 오래전에 죽게 내버려 놓고 지금 시므온도 애굽에 그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정말 절망 섞인 반응을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명령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는 것을 야곱이 허락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죠? 베냐민은 애굽으로 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요셉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가나요? 내 아들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포로로 잡혔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달라고? 내가 그것까지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절망적인 사건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냐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에겐 그것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냐면 진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인데 그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딱 2명 나오거든요. 한 명은 요셉, 한 명은 베냐민이에요.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다른 아내로부터 태어난 게 10명의 형제고요. 야곱이 정말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 라헬에게 태어난 2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야곱 입장에서 요셉은 이미 거의 2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럼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근데 심지어 라헬은요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게 남아있는 이 베냐민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자의 유일한 핏줄이에요. 그 핏줄을 지금 야곱 입장에서 보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거 모르잖아. 야곱은 지금. 데리고 오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은 베냐민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과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보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이시겠나요? 아니면 야곱과 같이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내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라헬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만큼은 내가 줄 수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이겠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결국 끝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결정을 하실 건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편에 서실 건가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형제들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정말 먹을 곡식이 없어서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이 끝끝내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 상황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돼요. 어떤 상황? 야곱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진짜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서 애굽 총리로부터 곡식을 얻어오라고 형제들에게 결국 명령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야곱이 고집을 부리다가 베냐민 안 돼 절대 못 가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끝끝내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을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6절, 8절, 11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6절 앞부분, 8절 앞부분, 11절 앞부분 43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앞부분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 앞부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 앞부분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냐 마냐는 사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위대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어라고 막고 있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막고 있자 그때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이라 불러요. 야곱.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버티다가 끝끝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에 섰을 때 성경이 야곱을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워딩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곱에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태어날 때 이름은 야곱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답게 사실 야곱은요 일평생 속이는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 쌍둥이인 거 아세요? 몰랐죠 재은이? 야곱 쌍둥이인 거 알았나요? 야곱이 쌍둥이에요.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첫째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첫째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줘요. 첫째에게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 몸에 털보였어 털보. 그래서 몸에다가 이 동물의 털을 뒤집어 쓴 다음에 이삭이 나중에 노년에 눈이 멀거든요.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씌우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만져보세요. 털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줘요. 에서가 빡쳐요 안 쳐요? 빡치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도망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거든요.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라반이 재산을 좀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 재산을 많이 줄 수 없잖아. 그래서 대충 조금 주려고 수를 썼어.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도 삼촌을 속여요. 그래서 삼촌의 재산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 아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인생 이름에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 같이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끝끝내 보내기로 했을 때,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 결국 끝끝내 동참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끝내 야곱의 인생의 주권을 주셨음을,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나중에 보면 총리로서 자신의 모든 가족을 애굽에 와서 살라고 해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내가 총리잖아. 야곱이랑 형제들 내가 사실 총리였어요. 와가지고 거기 가뭄 많으니까 애굽의 고센 땅 와서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야. 나중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요. 더 인구가 커지면 애굽을 정복시킬까 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건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출애굽기가 그냥 땡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때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 와서 살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그 요셉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젠 가족을 넘어서 민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전락시켰고 그 종으로 전락시킨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여기 다 모르시는 얘기 아니죠? 알고 있죠?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결국 누구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 인생 뒤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나 총리가 되고 이런 그 모든 계획, 그 사람 인생 뒤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종이 되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그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요. 요셉이라는 그 인물 인생 이면에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인생 지금 봤을 때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학교 안에서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막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까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야곱과 같이 베냐민은 절대 안 돼! 라는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아니면 베냐민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잃으면 잃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냐민을. 그런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이시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 앞에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반응을 보이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야곱이라는 옛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 이면에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다, 권력을 주시다라는 이 새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저 검정고시 아니에요. 저 중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저도 중고등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요 여러분 학교 폭력 신고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일진 문화 이런 거 더 빡셌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조금만 그런 학폭 받으면 되죠? 그때는 학폭 이딴 거 없었어요. 이게 짱이었습니다. 이걸로 서열을 정하던 시대에 선생님에게 빠따맞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서 저는 중고등 시절을 보냈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인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역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실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려면 뭘 봐야 돼? 결국 성경을 봐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그래야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 맞춰 살아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고 하지만 동시에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중고등부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위한 계획뿐만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획하심과 일하심들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친히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망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 회복과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계획은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피플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피플이 여름 수련회를 갈 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피플이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을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위에 비우는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중고등부 공동체 예배드리고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올리는 이 작은 예물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서 귀한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도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쳐다보실까요? 양 옆에 있는 그대들의 양 옆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다시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저게 가슴 이분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설령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에 마땅히 따르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보윤이, 승민이, 주원이, 수아, 예은이, 민준이, 룡이, 지후, 재은이, 시온이, 희원이, 수현이, 수영이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인생과 학업과 교우 관계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그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 소녀님들이 카톡방에 몰렸나요? 링크?